로마서 7장 7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과 죄와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것이냐, 사람이 어떻게 되고 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4차례나 죄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3장 20절에도, 4장 15절에서도, 5장 13절에서도, 7장 5절에서도 이미 율법과 죄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부분들을 잘 이야기를 하고 있으셨어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죄와 율법과의 관계를 알아야 믿음과 은혜와 믿음과의 관계를 알 수 있고, 또 율법과 믿음과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죄와 율법과의 관계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알고 죄를 깨닫게 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자인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러면 율법이 그러면 나쁜 것이냐, 율법 자체가 죄냐,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고, 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최고의 것으로 알고 수천 년을 살아왔는데,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죽는 길을, 죽는 것만 주신 것이냐, 그럼 율법이 죄냐라고 물을 수 있겠죠. 그 질문에 사도 바울이 7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율법의 기능이 뭐다라는 것을 다시 설명하죠.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하여서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지, 율법은 하나님의 선한 일단 계명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12절로 먼저 가면 율법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이렇게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율법이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율법에서 우리가 탐심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탐심이라는 것이 나쁜 것인 줄을 아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냥 막 자동차를 몰고 달리다가 학교 앞에서는 30km 제한을 두는 계명을 딱 나라에서 세우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뭔 줄 알아요? 학교 앞, 초등학교 앞에서 40km, 50km, 60km 빨리 달리는 것은 안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죄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고, 좀 더 우리 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율법인데, 그런데 이 율법이 왜 그러면 우리에게 멍해가 되고 짐이 되고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8절부터예요. 율법을 무엇이 이용해서요? 죄가 이용해서 율법이 사람들에게 죄를 폭발시켜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죄를 죄로 알게 하고 죄를 죄로 깨닫게 했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죄를 죄로 알게 되어지는 율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죄로 알았으면 마땅히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죄인 줄 깨달았으니까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율법이 죄를 죄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알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속에 있는 뭐가? 죄가 그 율법을 계속 짓게 한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짓게 해요. 어쩔 수 없다 그러고, 어쩔 때에는 또 깜빡하고 나중에 기억하게 하고. 죄를 죄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기회를 타서 율법을 또 율법에 있는 예를 들어 탐심의 죄를 알고 깨닫는데도 불구하고 짓게 사람이 짓도록 제가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오히려 나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장에서도 이야기하고 2장에서 이야기 시작할 때에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응할 자가 누가 있냐?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도다. 심지어는 율법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양심의 부름에 모두 응답해서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아무도 없다. 그 이야기를 먼저 해놓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양심이 있는 것이 나쁜 것이고 율법이 있는 것이 나쁜 것이냐? 양심이 없고 율법이 없으면 그냥 본능적으로 죄짓고 본능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것인데, 우리에게 율법을 알게 하고 율법을 깨닫게 하는 죄를 나쁘다 말할 수 없다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 자동차를 우리가 많이 이용하고 타고 다니는데, 자동차 교통사고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수백 명이 죽기도 하고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다치기도 하는데, 그럼 교통사고가 일어난다고 해서 자동차 자체가 나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동차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운전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그런 거와 똑같은 거겠죠. 율법, 계명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걸 주셨는데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 속의 죄 때문에 이 선한 율법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10절, 11절의 역할을 한다. 결과적으로 말이죠.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죄악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어떻게 그러면 이 죄라는 것이 우리 율법을 우리로 더욱더 죄악되게 만들어 가는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을 보면 돼요. 우리의 내 삶을 보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나를 더 죄악되게 만들어 가는가? 첫 번째는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외식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율법의 이러이러한 것들을 내가 지켜요. 전부 다 지키지는 않지요. 못하지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내가 해요. 내가 했을 때 여러분 이것을 나로 하여금 외식하는 자로 만들어요. 그것으로 여러분 나로 하여금 외식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겉으로는 해요. 속으로는 근데 진실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11조를 드려요. 그러나 이 11조 드리는 내가 나를 외식하는 자로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인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버려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성전에 두 사람이 기도했을 때에 죄인인 세리와 의인인 바리새인이 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세요. 내가 저 죄인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11조를 드리고 나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3일씩 금식하며 율법의 요구들을 난 그렇게 다 부응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한 의인인 양 외식하는 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율법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고 외식이고, 두 번째는 낙심과 체념 아니겠어요? 정반대겠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계속 죄를 짓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율법의 요구들을 막 보면서 외식하지 않으면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내가 그렇지 뭐 난 안 돼 라고 체념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롭게 살아갈 수 없는 자로 낙심하고 체념하게 해서 자포자기한 자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도 결과적으로 율법이 그렇게 시키는 게 아니라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 속에 뭐가 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의롭고 선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가 있겠어요? 율법을 이용해서 다른 일을 공격하게 만들어요. 왜 저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저렇게 안 하냐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왜 이렇게 안 하냐고. 우리가 어줍지 않게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내 계명과 내 율법으로 내 기준으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자꾸 판단하고 공격하고 그들을 업신여기기도 하고 재단하고 말이죠. 그러는 일들을 공격하는 일들을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가 있겠어요? 합리화예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다른 율법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켜 버려요. 예를 들어서 주님의 비유에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예물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나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으니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간교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나를 변명하고 나를 변론하고 내가 하는 외식을 이렇게 합리적인 것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자기의 허물들을 또 다른 율법이나 또 다른 어떤 생각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시키지 않고 뭐예요? 합리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어떤 권면을 하는데
성경에서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냐? 근데 왜 나를 판단하냐?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지, 다른 사람이 권면하는 거에 대해 그렇게 해버리 합리화시켜 버리면 누가 누구의 뭐를 하겠어요? 그럼 강단에서 성경의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그랬으니 강단에서 여러분들 권면할 수가 없고, 여러분 조언할 수가 없고, 가르칠 수가 없고, 책망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얘기,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교훈과 책망과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자리에서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를 자기가 해버리면 뭐라고 하겠어요? 이와 같이 말이죠,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켜 버릴 때가 참 많아요. 사실 우리가 참 많이 하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율법이 우리를 더욱더 죄인으로 결과적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것, 외식하는 거나 낙심이나 체념하는 거나, 또 그리고 뭡니까,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거나, 또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여러분 율법이 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 그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속에 죄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울이 말하고 이 논조를 잘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죄의 파괴적인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자꾸 드러나게 하고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구해요?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13절, 그래서 우리가 이 죄와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13절처럼 결론같이 맺어줍니다. 우리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율법을 통해서, 특히 율법을 죄가 이용해서라도 우리를 외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공격하게 하고 또 합리화 시켜버리는 것들을 율법을 통해 또 깨닫고 깨달아 나아가면서, 내가 정말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자로구나, 내가 양심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자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깨달으면서 우리가 누구에게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몽학 선생, 회초리 선생이라고 이야기한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지적하고, 나를 따끔하게 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서 우리로 누구로 나아가게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아니면 내가 이 죄가 해결될 수 없음을, 나는 이제 하나님께 은혜 받지 아니하면 살 수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나를 자꾸만 메어두게 하기를, 그래서 그 앞에서 내가 자꾸 날마다 죽게 하기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내 자기 의와 내 자랑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하는 것, 여전히 알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의 죄를 더욱더 극악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신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걸 내가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더욱더 나아가게 만들고 매달리게 만들고 은혜를 구하게 만드는 여러분, 그것,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죠. 그러면 은혜를 더 풍성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짓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 우리의 소속이 분명하니까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에 매달리고 하나님께 선한 것과 의로움을 추구하면서 막 살려고 애를 써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서는 늘 죄가 확인되고 죄가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늘 보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짓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모욕하는 거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써도 그 죄의 문제는 늘 우리에게 불거지고 일어나기 마련이니, 그때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 은혜 안에 주님과 내 사이에 있다 긴장감, 이 텐션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참 좋은 신앙들이에요. 푹 퍼지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고 느슨해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긴장되어 살아가는 거,
그 속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생동감 있는 믿음의 참 중요한 증거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율법과 죄가 어떤 관계에 있으며,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나를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 것인지를 여러분 아시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겠고, 그래야 우리가 때로 내 어리석음과 내 못남과 내 실패를 내가 만났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것임을, 이 전반전인 것임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후반전의 완성이 그러한 것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늘 우리 속의 죄를 확인하여 주시고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이고 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또 그 모든 결과들로 더욱더 주님께 매달려서 우리가 율법의 요구들을 또 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성령을 늘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모함이 있으니 그 사모함 가운데 나아가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